이제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갔습니다. 6월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막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날 때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쫙 마시게 되면은 기분이 풀어지고 또 좋아지고 상쾌해지게 되죠. 요즘에 코로나 이야기만 들어도 짜증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무더운 여름날보다 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이 세상의 사이다와 같은 우리 시경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참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세워주면서 정말 청량음료처럼 이 세상을 후련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인사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이다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시작. 인제 서로 보시면 돼요. 인제 보시면서 사이다 같은 성도가 됩시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상쾌하게 되고 기분 좋아지고 또 시원해지는 우리 사이다와 같은 시간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계속해서 구역 연합 예배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계속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 예배 때 우리 온 구역 식구들이 같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에서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구역에서 보고를 받지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요즘에 확진자가 또 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 아이들, 교육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은 꼭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60주년 기념 영상 제작팀 회의가 3부 예배 후 당일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 TF팀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고 문명 집사님, 어머니 강차옥 권사님 가정에서 그 며느리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준 또 조문해준 우리 교우들의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하는데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비치용 성경이 있죠. 비치용 성경은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려놓고 가면 안 되죠. 그리고 가방에 넣고 가면 더욱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도 그대로 둬야 또 여기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이 덜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치용 성경은 예배 후에 반드시 밖에 자리에 원위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엄마손 반찬 사역, 아나바다 사역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님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한 예쁘게 이렇게 또 교회 모든 활동에서 또 섬김을 갖는지 보면서 참 저런 교인들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멀리 구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의 첫째 딸이 아주 성장을 잘해서 이번에 이제 경희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지만은 이번에 시험 때문에 우리 여기 기숙사에 와 있다가 이제 코로나 전국이 풀리면 또 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우리 하대성 임선주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딸 하유정 양이 오늘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정이 잠깐만 일어나 봐. 같이 우리 환영의 노래하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따 예배 때 뵙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우리 솔리스트 정다운 선생님 찬송을 들으면서 야, 이런 찬송이 정말 사이다 같은 찬송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청량음료 같은 시원한 찬송으로 마음을 또 기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어서 친숙해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수년 전에 러시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약속된 일정들을 분주하게 소화하다 보니까 눈이 저절로 감겨올 만큼 막 피곤이 몰려왔는데, 그때 문득 시계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인데 온 세상이 대낮처럼 훤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말로만 듣던 백야 현상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아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것을 백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북극 지역에서 여름 한철에 일어나는 아주 신기한 자연 현상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해가 뜨지 않고 밤만 계속되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백야와 극야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북극 지역은 그 여름이면은 태양 쪽으로 기울고 또 겨울이면은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철에 따라서 계속 빛 가운데 살거나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극지방에 살지 않으면서도 빛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둠만 보며 사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밝은 면을 보며 살지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어두운 면을 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를 바라보며 걷는 사람은 항상 밝은 쪽을 보게 되겠죠. 반대로 해를 등지고 걷는 사람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랄 것 없이 다들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절대로 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박한 삶이 거의 날마다 이어지면서 피곤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고달픈 인생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이 현대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성경은 기쁨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봉독하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네 삶의 기쁨을 불러오는 법칙이 담겨 있어요.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밝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밝은 면을 보면서 살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얘기할 때 즐거움이라는 단어도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얼핏 보면 같아 보이는데 아주 다른 말이에요. 즐거움에는 육체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말은 재미있다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반면에 기쁨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종종 희열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뤄서 사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간이 항상 즐거워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사람인지라 어렵고 괴롭고 화나고 슬플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에서 재미를 빼앗아가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믿음의 장치를 통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생각받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사고가 필요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 약속은 진짜로 중요한 요소예요. 이 하나님의 보상 약속을 받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곤비한 인생에서 희망만 남게 만드는 여과 장치예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좋은 정수기에 장착된 필터는 어떤 물이 들어가든지 깨끗한 물로 바꿔주죠. 이렇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염려를 긍정적으로 걸러내주는 영적인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누구도 인생에서 즐겁고 신나고 형통한 일만 경험하며 살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아픈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인생을 기쁨으로 하나씩 둘씩 빼곡히 채워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절을 보면은 빌립보 감옥이 나와요. 자, 저 빌립보 감옥은 그리스 북부에서 고난의 심볼처럼 통하는 곳이에요. 이제 그 내부를 보지요. 저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옥을 찬송하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기쁨의 세계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죠? 바울과 실라였어요. 자, 저분들을 보면은 감옥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만큼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저곳을 기쁨의 세계로 변화시켰다니까요. 믿음의 법칙은 어디서나 통해요. 감옥에서도 통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는 믿음 좀 가지라고. 그러면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정적인 게 많은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긍정의 삶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6절과 7절 같이 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실망과 분노와 낙심투성이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건 모든 인류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술과 향락과 방탕과 죄악을 무기로 삼아서 이런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절망하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앞세워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게 중요한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아니,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이 보일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은요 그 사연이 있는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태생의 여선생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불량 학생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심하게 다쳐가지고요, 무려 7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 됐어요. 이 당시 히윗은 자기를 다치게 한 그 학생이 너무나 밉고 화가 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힘들고 고된 병실 청소를 하면서도 구김살 하나 없이 찬양을 부르는 흑인 자매를 보면서 이 히윗 여선생이 충격과 감명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히윗이 지은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었어요. 1898년 이 찬송을 지은 후에 이 히윗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수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명의 일생을 바치게 되죠. 이 의미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스크 쓰고 하니까 힘들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찬송해도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믿음을 갖고 보니 모든 두려움들이 변해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믿음의 결론인 겁니다. 이것이 삶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변했다는 겁니다. 전처럼 근심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힘든 짐들을 다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렇게 어려워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 이렇게 속상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게 길 좀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직 어려워도 여전히 힘들어도 전처럼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걱정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됐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무기의 사용을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비결은 행동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봄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도는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홍수의 잔치 속에 살면서도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듣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하려고 노력할 때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체험이 생기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이, 소망의 생각이 번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의 고민은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양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씀을 요리해야 이걸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목사의 고민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작은 거라도 행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보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필터를 사용해서 삶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과 어려움들과 두려운 것들을 깨끗하게 걸러내서 심령이 시원케 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입술을 열고 희망을 노래해서 기쁨의 세계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비전을 품고 희망의 삶을 결심해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미래를 보장받는 사이다와 같은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탄식만 보이고 괴로움만 보일 때 우리는 믿음의 필터로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가운데서 희망만 남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정말 실제로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깨우침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희망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상을 예약받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